어떤 중년 부인이 고해 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아침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뽐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앞에 있는 칸막이를 살짝 열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팔복, 이러한 자가 행복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착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인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주 능숙한 선수인 것입니다. 근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85일째 고래 같은 큰 고기를 잡아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 고향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오는 길에 고래떼를 만나서 뒤에 있던 큰 고기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이럴 수가 있다. 의기양양하게 바다에 항해를 하고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고기살은 하나도 없고 뼈대만 남았고 자기 마음의 상처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해밍웨이의 이 노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없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존의 삶의 아픔이고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추구했던 삶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절망이구나, 눈물이구나, 내 인생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다, 맞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되어 이 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간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간 너무 배고프다, 이 순간 너무 목마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복이나 행운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게 되면 끝에 가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를 구하는 자다, 의를 찾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대부분 돈에 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도 의하고 결합이 돼야지, 돈이 의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죽음이죠, 칼이죠, 불행이죠. 얼마 전에도 274억 롯데 복권에 당첨된 이가 그 빚을 너무 많이 주고 철장 신세에 지는 거,
우리 신문에도 나고 TV에서도 방영해 주는 거 보죠. 274억이면 돈벼락 맞은 것 아닙니까? 돈이 칼이 되어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이 죽음이 되어서 쓰던 습관 못 버려서 여기저기에 담보 잡히고 사기치고 가는 곳이 그만 감옥이었습니다. 돈이 반드시 의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은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하고 결합이 되어야지 의를 떠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려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나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도 의가 기초가 되어야 그게 사랑이죠. 의를 떠난 사랑은 불륜이죠. 부정인 것이죠. 사랑은 국경도 없다. 사랑 때문에 아닌 거죠. 반드시 의가 기초가 되어야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하고 연결이 되어야 명예인 겁니다. 그러나 명예가 의가 없게 되게 되면 그건 치욕이 되어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이 네 번째로 이런 자가 행복하다 하면서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른, 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의미하고, 또 먹는 욕구, 마시는 욕구는 이 마슬로의 우리 욕구 단계에서도 보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 이거는 강력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다가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적일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탄타루스 왕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알고, 그 제우스 신전에 음식을 훔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지도 않는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정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에 손을 떼게 되면 과일이 하늘로 픽 하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고 싶은데 컵에 손을 떼면 쫙 밀려서 자기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싶은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가장 원초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 이걸 물리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타루스 왕의 이름을 따서 텐틀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이름을 따서 끝에 가서 JING만 붙여서 텐틀라이징, 감질나는, 애타는, 먹고 싶어 못 견뎌, 몸부림치는 영어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이겠습니까? 집이다, 컴퓨터다, 애들 노트북이다, 이러지만 실제로 강력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배고픔, 이게 우리 소원이고, 목마름, 이게 소원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이 배고파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슴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사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표효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막 산이 떠나가라고 먹을 것을 구하며 소리 지르는 배가 고파본 경험, 목말라 본 경험, 그와 같이 의를 구해야 된다. 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보릿고개 저희들은 넘겨보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춘궁기가 기다리게 되게 되면 뭐 집집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흰 것이 보이게 되게 되면 좀 끌고 내려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옥수수를 다 배급으로 주지, 가루를 배급으로 줬습니다. 거기 보면 벌레도 있고 그 벌레 다 끄잡아내서 그래서 소나무에서 긁어온 거 하고 이 옥수수 가루를 다 버물려서 쪄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배고파 본 경험을 있는 분들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욕구는 강력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찾아라. 의를 먹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꽁보리밥, 조밥, 수수밥, 요사이는 와서 별미라 그러죠. 요사이 애들에게 이랬냐면 야, 그 먹을 만한 별미네요. 또 이거 먹으려고 뭐 차를 타고 뭘 타고 가서 몇 시간 가서 음식 먹고 오는 이들 많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우리가 보릿고기보다도 더 격렬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옵니까? 사막입니다. 우물이 있습니까? 우물이 별로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비유하게 되면 뭐 우리 대부분 교회 질 때 보니까 뭐 페인트 칠하고 하는 분들은 15만 원, 대부분 뭐 이런 전문 뭐 조적을 하는 분들은 10몇만 원 다 일당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루 건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배고픔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너 배고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돌이 떡이 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일 먹을 것 찾아서 해가 지도록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의를 찾는 것을, 의를 구하는 것을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말라 본 것, 그래도 여러분 목마른 것은 더 참기 힘듭니다. 그죠? 단식을 하는 분들은 뭐 물도 안 마시고 14일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안 마시고는 우리가 40일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은 마셔요. 음식은 안 먹더라도 물은 마셔요. 음식보다도 물이 더 강력한 바로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글들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갈 때 물통을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까? 물통에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낙타를 타고 가죠.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록에 보면 낙타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낙타 후 뱃속에 있는 모여있는 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찜찜한 물입니까? 얼마나 비린내 나는 물입니까?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아니면 죽기 때문에 타고 가던 낙타를 죽이고 뱃속에 있는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낙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 교통수단이 이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막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구하라. 죽음을 각오하고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를 구하기에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낙타를 죽여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까?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표효하는 것처럼 진짜 먹을 것을 구하기,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까?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양식을, 성령의 생명수를, 이걸 구하고 찾는데 정말 의를 그렇게 구하라. 그래야만 배부를 것이다. 그런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런 자가 복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 때 여러분 몸의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병이 들어보십시오. 식욕이 떨어지죠. 물도 마시기가 싫죠. 물을 마셔도 가시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팠다가 건강이 돌아올 때 가장 몸의 징조가 식욕이죠. 물 달라, 그렇죠. 밥 달라고 그러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식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죽은 자는 밥 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또 성전에 나올 때 주님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주십시오.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게 되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비유했느냐? 정말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다.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런 심정으로 의를 구하라, 의를 찾으라. 그러면 복된 자요, 행복한 자요, 배부를 것이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의가 무엇이냐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km의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기차 노선에서 5명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km를 달리기 때문에 아무리 급제동을 해도 그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비상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 비상 노선에서는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죽이는 것보다 비상 노선으로 기관사가 운전을 해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죽고 5명을 살렸으니까 이건 정당하다. 우리 사회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예를 그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비상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육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km로 달리는데 급제동을 해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교에서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 몸이 야위인 사람이 옆에 있는 아주 덩치가 산더미만 합니다. 야, 저 사람 절로 밀어 넣어버리면 기차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차가 수급하고 저 앞에 있는 5명 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그 사람은 죽고, 그리고 5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도 5명 살리기 위해서 1명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도 옆에 있던 밀어가지고 그 사람 1명 희생시키므로 5명 살렸습니다. 똑같은 의가 아닌 겁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약속에 의해서는 후자에 대해서, 야 이놈아, 뛰어내리려면 네가 뛰어내리지. 그리고 또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사람이 뛰어내서 저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저 산더미 같은 친구를, 이거 역시 의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민족에 따라 다르다. 이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디카이오누스, 그리스에서 이 디카이오니스, 인간의 기준이 아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기준이 아닌,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그건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디카이오니스, 라이처니스,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쓰임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의의 하나님, 참 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의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의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과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의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는 것처럼, 뭐 적당하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오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진짜 목마르게 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물을 찾아나 있어야 되고, 정말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찾아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영원히 없기에 이 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이 의, 줄이고 목말라라, 그런 자가 행복한 자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잘 와닿지를 않죠. 애들 훌륭하게 기르고 공부 잘 시키고 돈 벌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에게 대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돈을 모았는데 가족, 자식들 전쟁만 시키고 아픔만 더 주고 왕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돌아보니 잘못 살았구나. 이것만 모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이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아, 맞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물만이 길입니다. 살길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만이 살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가 되어 목마른 자가 되어 의를 사모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라. 이것이 생명의 관계다. 이것이 은혜의 관계다. 이것이 영생의 관계다. 행복한 자요, 복된 자요. 원래 오늘 본문은 행복,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감탄어로 되어 있죠. 우리는 서술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야 45장에 봐도 의가 하늘의 빛처럼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의가 땅에 내려서 땅을 열어서 구원의 우물 트게 하는도다. 그 의가 이 땅에 내려야,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시라. 로마서에 가서도 한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 의를 떠나서 구원과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같이 의를 구해라, 의를 찾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그 다음 절 2절 11절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 구약에서의 이사야서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의다. 이렇게 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가서 6장 8절에도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미가서에서도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른 땅에 강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의식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 것은 절대 필요한 것처럼, 그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간절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낙심입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임을 아시고, 죄인이지만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되어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코르타제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워진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찾는 자와 같은 심정, 그러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의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현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참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배부른 나라고 하는 말이 주의 현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 뵙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의가 빛처럼 내려주고 정말 땅이 문을 열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내가 완전히 덧입어서 하늘나라에서 깰 때에 주의 현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깰 때에, 성경이 깰 때에 주의 현상을 내가 덧입은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돼요. 잘못 살아. 복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 초라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러 깰 때에 주의 현상을 덧입어 주의 빛을 덧입어 주의 권능을 덧입어 만족하리다. 주님의 모습 닮아 주님처럼 되어 주님을 배우니 내가 하늘나라에서 눈 뜨고 깰 때에 만족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마릅니까? 직장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직장이 하나님같이 성실한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해서 성경이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눈뜰 때 성도들 우리 함께 눈뜰 때에 주의 현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